마태복음 2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나안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느니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월비합을 열어 황금과 의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으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목회 시간표는 절기 설교를 절기 때마다 하죠. 목회를 한다면은 고난주간이 되면 고난주간 설교를 하고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설교를 하고 성령강림절이 되면 성령강림절 설교를 하는데 성령강림은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실제로 바라지도 않고 12월이 되면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 절기가 어떤 면에 있어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이 설교를 제한시켜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고혈 설교를 고난주간에 하고 말고 성령 설교를 성령 강림주일에 알든지 모르든지 바라든지 안 바라든지 하고 넘어가는 땜빵하는 설교를 하고 그러죠. 태국에서는 12월이 크리스마스가 계속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이 가는 시간이 성탄절을 지키니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시간 속에 숨겨지고 장소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코 시간 속에 잠겨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헤롯이 찾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가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탄생했으면 경배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라. 그 집이 베들레헴에 있고 그 집이 베들레헴 어디 쪽에 있으며 여기가 태어난 여관은 어디며 이 정보를 우리에게 주라. 그러면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이지요. 물론 박사들은 헤롯이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무릎 꿇고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계시하셔서 결코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가버렸죠. 기다려도 박사들이 소식이 오지 않자 헤롯은 속은 줄 알고 군대를 끌고 베들레헴 땅에 나타납니다. 찾습니다. 여관마다 찾습니다. 여관마다 찾아가도 애기 난 집은 없었습니다. 애기 난 것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구간은 좀 외딴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아주 상당히 순산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순산했을 것입니다. 애기 낳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주 피곤하고 지쳐서 다 깊은 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과 그 다음에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입니다.
아무리 다 찾아도 정인을 찾아도 정인을 구할 수가 없고 장소를 찾아도 장소를 찾을 수 없자 헤롯은 수많은 사람을 무조건 죽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땅, 작은 마을, 그 옛날 그 베들레헴 마을 아주 작은 마을이죠. 근데 왕의 군사들이 가서 아무리 조사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진 비밀인데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또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틀림없이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간과 그 장소는 사실상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유대 땅을 방문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를 만들어 놔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형도 있고 예수님의 모형도 있고 마구간의 모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세트지 실상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감춰진 비밀이죠. 바울이 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그들을 못 들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는 것입니다. 들려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사람에게는 헤롯이 그렇게 군사를 가지고 그 시간과 장소를 찾기를 원했지만 정인을 찾기를 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러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당장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주님이 만나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주님이 은혜 주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시고 또 고난의 길을 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고 싶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고 싶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월 25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월 25일은 결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일. 그럼 12월 25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12월 25일은 그때 당시 동짓날이었습니다. 올해 동짓날은 12월 22일입니다.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동짓날은 자꾸 날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태양력과 이게 자꾸 안 맞아 들어가죠.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로마의 주교가 기독교가 세상 종교를 이겼다. 그래서 세상 종교가 지키고 있는 축제의 날이 곧 우리의 축제날이다. 그들을 잡아먹은 날, 그들을 이겨먹은 날, 세상신을 이겨먹은 날을 우리의 축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로 정하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탄생한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종교를 이겨먹은 날로 의미를 가지고 12월 25일 동짓날, 이방인들의 축제날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어둠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신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동짓날인데 동짓날은 태양이 제일 짧은 날. 태양이 제일 짧은 날. 빛이 가장 적은 날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이 가장 없는 세상에 빛을 주러 오셨다 하는 의미에서 이 동짓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많은 학자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북반구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맞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짓날 북반구가 태양이 가장 짧은 날이면 남반구는 가장 긴 날입니다. 남반구에서는. 네. 그러나 예수님이 북반구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세상 신을 밟아버린 분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빛 가운데 있지만은 빛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태양빛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진짜 빛을 못 만난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빛은 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소리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유대인의 성서 주석인 미드라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날이 10년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포가 되는 인물입니다. 독자이고, 그 다음에 예언대에서 태어난 인물이고,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제물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인데, 유대학자들은 그날이 10년 1월 1일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달력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 때는 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달 보고 달이 이렇게 찌그러졌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펴진다. 다시 이렇게 커졌다. 다시 적어진다. 뭐 그래가지고 세상을 계산해 나왔던 것이 옛날 구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이 달과 태양과는 이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음력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달과 태양의 그 거리, 달과 태양의 거리를 바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다의 그 해수면의 차이가 생겨나고, 그래서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가 유대력으로 7월 달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날로 달의 시작, 해의 시작을 만든다고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로 달의 시작이 되고 이날로 해의 시작, 연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해 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었던 그날과 맞춘 게 아닌가. 6월절도 그렇게 맞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이 뭐냐? 양이 죽고 너희가 살아난 날이, 이게 달의 시작이고 해의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 불게 만들었는데, 이 나팔 소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소집이라든지 이스라엘 진영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이 모세 앞에 나오기 위해서 회막 앞에, 하나님의 집 앞에 모세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고, 이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다음 월삭, 초하루에 나팔을 불고, 이 초하루가 상당히 중요하죠. 10년에 나팔을 불고, 10년이라는 의미는 초하루와 10년과 같은 날짜지만은 겹쳐졌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귀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에 꼭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도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이달을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이날을 날의 해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그날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 이 온 세상은 새해 첫날에 태양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새해의 첫날에 태양을 보기 위해서 강원도로 몰려가고 높은 산으로 기어 올라가고, 이게 우리 한국뿐 아니고 전 세계가 이런 새해 첫날에 대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11년 지겹게도 고생했네. 2011년 지겹게도 고생했어. 새해 보면 이 지겹게 살아온 해는 지나가고 멋진 해가 올 것이다. 이 사상이 있는 거죠. 이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2011년도에 지겹게 병들고 지겹게 깨지고 지겹게 고생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2011년도는 12월 30일로 30일인가 31일인가 지나가고 2012년 1월 1일 태양을 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건강해, 새로운 축복의 해가 열릴 것이라고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진짜 새해의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미드라시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날이 신년 1월 1일이었다고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할 때 이 날을 달의 시작, 해의 시작으로 삼았다고 만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1월 1일 날 오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일이고 빼도록도 못하는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전에 힘들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죄 안에 살고 저주 아래 살았던 삶이 빛이신 새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건강하게 살고 꿈을 가지고 살고 즐겁게 살고 감사하며 살며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신년 1월 1일을 특별히 만들었던 주님. 유대력으로는 7월달이거든요. 유대력으로는 7월달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6월절을 이 날을 달의 시작, 해의 시작의 날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 태양력으로는 어느 때냐? 태양력으로는 태양력과 유대력이 이 하나님께서 아주 상당히 시간표를 꼬아놨어요. 유대력은 7월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통해서 이 날이 달의 시작, 해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달은 유대력은 7월달이었을 때 구원의 달은 1월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태양력과 맞추면 태양력은 또 어떻게 유대력에 걸치냐면 달과 달을 걸쳐요. 3월달, 4월달이 이 6월절이고 유대력의 7월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걸쳐가는 거야. 아주 묘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3월, 4월을 걸쳐서 가는데 3월 15일부터 1일이 시작되고 4월 15일까지 마지막 날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달력을 날짜를 계산하는 법이 지금 우리 태양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유대인이 달라요. 유대인은 1년이 335일, 336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에는 365일이죠. 365일인데도 이것이 이게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들어갑니다.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들어갑니다. 그 윤달이 이스라엘 나라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윤달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335일, 336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이 태양력을 쓰는 사람들보다 윤달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태양력에서는 365일, 그 다음에 날짜가 틀리면 2월달을 29일로 했다,
28일로 했다? 그러죠.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다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계시를 받은 날짜가 태양력을 쓰는 사람들의 날짜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팔이 이렇게 부러지는 것입니다. 속죄일에도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의 사인이 있는데 나팔의 사인이 뭐냐? 나팔은 곧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 사인입니다. 나팔의 사인. 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월삭의 초하룻날이에요. 월삭에는 초하룻날이라고 하는 것은 신년 1월 1일이라는 의미도 거기 끼어지는 날이 생기는 것입니다. 월삭의 번제물과 화목제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의 의미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팔 소리 듣고 이게 절기구나. 나팔 소리 듣고 천부장이를 모이라는 말이구나. 나팔 소리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이 모이라는 말이구나. 이런 사인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기 감춰진 놀라운 빛의 진리가 있는데 뭐냐? 나는 여호와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년을 주는 분이 나는 여호와다. 축복을 주는 사람이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가게 하는 분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팔 소리.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나팔 소리만 양강 나팔 불었네, 쌍나팔 불었네, 울려 불었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모여라. 나는 여호와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이끌고 너를 승리케 만들 것이다. 이 선포가 이 나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주가 지금 많아요. 한국에도 재림주가 여럿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재림주가 여럿이 있는데 그것은 근데 이 뭐 가짜백인 나와가지고 뭐 가짜 노릇하는 거는 뭐 그냥 뭐 인정해줘야 돼. 별 수 없어. 내가 재림주라고 떠드는 놈은 지가 지가 떠드는 거니까 뭐 그건 별 수 없는데 더 묘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지.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놈은 악한 양이 들어가지고 이미 뭐 거짓말쟁이로 나타난 놈이니까 그건 뭐 그렇다고 하고 어찌해서 정통신학을 나온 목사님들이 거기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재림주를 만났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들이 재림주를 만났다고 거기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나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팔 얘기만 하겠어요. 나팔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재림 그것만 말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큰 나팔 소리와 예수님의 재림은 큰 나팔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온 세상에 들리게 돼 있어요. 온 세상에. 안 들을 수가 없어. 못 들은 사람이 생길 수가 없어. 다메섹 도상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만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는 모든 사람이 듣게 돼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왜 듣게 돼 있냐? 어떻게 듣게 돼 있냐?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소리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듣게 돼 있고, 나팔소리가 나면 무덤이 터지게 돼 있어요. 무덤 터진 거 봤어요? 무덤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무덤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살아나오는 거죠. 네? 충청도에서 이게 아버지 묘지인 줄 알고 제사 드렸는데 날마다 가서 뭐 엎드려 절하고 불 깔고 그랬는데, 예, 경상도 바닷가에서 아버지가 살아나 와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무덤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변형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가상 시나리오인데, 예, 아마 장 목사님 할아버지가 내 손자 하나 보고 싶은데, 그러고서 부활하셔서 손자 만나가지고 변형돼서 같이 갈는지도 몰라. 시나리오예요. 이런 나팔 안 불었잖아요. 이런 나팔 안 불었는데 어떻게 재림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징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나팔소리만 가져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팔소리만 가지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나팔이 불러졌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지목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는 분명히 나팔이라는 지목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편 150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모든 악기가 동원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악기가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베들레헴에 오실 때 나팔소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팔소리.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실 때 나팔을 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하나님이라는 선포가 있었는데 왜 나팔이 안 불어졌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나는 구세주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팔이 안 부러질 리가 없죠. 부러졌죠. 예수님 재림 때 아주 엄청나게 큰 소리 나팔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큰 나팔이 불었다는 것은 잠자는 자까지 듣고 일어날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큰 소리일 뿐 아니라 큰 능력인 것입니다. 큰 능력인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살아나고 모세가 살아나고 살아나는 그런 큰 능력이 동반된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나팔에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색소폰을 불 줄 모르지만 우리가 이 복음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이 복음 나팔을 불 때 병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가 살아나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도 불려지고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부러지는 이 복음의 나팔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의 왕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상 선생님 오늘 어디 있어요? 오늘 미국 있어요. 아 그래요? 나는 지금 모스크바에 있어요.
언제 치앙마이 가요? 그래요. 그때 가서 만납시다. 한영관 선생님 지금 어디 있어요? 나 일본 있어요. 일본.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능력 있는 나팔을 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 있는 나팔은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